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3번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이해했습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경기장 같다 그랬습니다. 사방을 둘러서 규격에 맞게 줄을 긋고 또 배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네트를 설치해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실점과 득점을 위해서 인과 아웃이라는 그 경계를 그려놓았기 때문에 경기장에는 경기력이 아니라 판정을 하는 것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경기장에 경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합이 있고 선수들의 서로의 경쟁이 있어야죠. 그래서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장은 줄을 똑바로 긋고 줄을 밟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가 성립되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경기를 볼 때 경기라는 것이 얼마나 그 선수들 간의 그 진정성, 성실함과 인내와 총력을 기울이는 인간의 어떤 위대함, 아름다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경기장을 준비했다면 신약에는 이 경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범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경기를 하게, 그 경기는 다만 승부에 매이거나 이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인간은 인간된 가치를 어떻게 발휘하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시험은 중요하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떡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사단의 우김은 하나님 없음에서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인간들이 살 때 가장 시급한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살아야 할 집,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나 하나님 말씀의 고급함 같은 그런 뜻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의 대상이다. 나라는 존재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으로서, 기대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있음을 예수님이 답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신이 있다면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신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납득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방법이고 완성이니라 라고 대꾸를 하셔서 사단의 시험에 대꾸하십니다. 말하자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러 납득시키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운명을 가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에 대한 강력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질문과 동떨어져 보이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에게 절해라. 라는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이 권력과 소유물인 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운명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전체 제목으로 삼은 신약 성경 다시 보기에 본문으로 삼았던 내용인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이것을 큐티하듯이 잘라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분위기를, 그 주장을 이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속히 삼삼하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벼락 같지 않아요? 불꽃놀이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없이 내가 너한테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 너희는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찬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우리를 혼란시키는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종교라는 것은 성립을 하려면 그 신을 믿는 신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인 신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신이 자기를 설명하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는 그를 따르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자가 있고 신에 대한 이해는 없어서 신에게 치성을, 헌신을 바치면 보상을 받는다고 신자들이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지 섣달에 우물가에 나가서 소복 입고 촛불 켜놓고 물 끼얹고 그러면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 나온 대로 표현은 천지신명이시여 세상에 신이 있다면 동천지 감귀신하사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 신은 뭘 원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는 없고 내 정성이 보상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예수를 만난 것도 맞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려는 거냐? 하는 이해들은 드물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로 넌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많다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신이 어떤 분이며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이런 헌신, 심지어 자해 같은 치성이 전부인 바람에 우리는 말하자면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없애는 것에 불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폭탄같이 선언했던 회개 좀 하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잘못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를 나가봐라. 해봐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봐야 한다. 그죠? 축구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슈팅을 때려도 한 골 나기 바쁩니다.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잘하는데 수비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아니라 팀워크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농담입니다. 알아는 들으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완벽을 기해서 답을 얻고 편안해지는 것에 급급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무한한 약속, 무한한 어떤 보호, 은혜, 함께 하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실력이나 시도,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죠.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듯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래서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중에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께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고백은 저는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입 맞추고 얘들아 새 옷 입혀라. 새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그럽니다. 이것들은 보상이 아닙니다. 돌아온 걸 보상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걸 보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원래 내 아들이야. 네가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지위와 신분은 깨질 수 없어. 나는 네 아버지야. 얘들아 옷을 입혀라. 이런 걸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동정을 하거나 놀라지 마라. 얘는 영원히 내 아들이었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래.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야. 그리고 뭐까지 하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봐라, 내 아들이다. 너희들 내 아들이 내는 송아지다. 잘 먹어라. 어떻게 구워줘? 미디움으로요. 나는 라쥐로요.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세요? 그렇게 무식해갖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잘해서 복받자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다른 존재였구나. 나는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으며 우리의 손조가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와 인연을 끊지 않으셨구나. 이런 배짱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도 10명이 안 되면 망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10명을 채우세요. 나사로의 경우도 보세요. 나사로의 경우도 대단히 그 장면이 희한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갑니다. 죽은 다음에. 주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무덤에 가보자. 그리고 예수께서 우십니다. 이제 고쳐낼 건데, 살려낼 건데 왜 울었을까요? 거기가 기묘한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왜 죽을 때까지 또 기다렸다 가셨을까요? 예수의 눈물은 분노입니다. 어떤 분노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을 분해하십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분내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 분하시죠. 이것이 운명일 수 없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척이라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있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보이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가 어디까지 갔든 거기는 하나님이 외면한 자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지경까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어느 경우에도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만일 네가 지옥에 간다면 내가 따라 들어갈 거다. 지옥은 지옥일 수 없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느 경우에도 감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그러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가? 아이가 집에서 하지 말라는 공놀이를 하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되게 혼이 납니다. 맞고 심지어 쫓겨나고.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랑 같이 놀았는데 친구가 문짝을 펴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와서 보더니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얘야 너희 집이 어디냐? 함께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유리창 하나 깼을 때는 죽일 것 같이 굴더니 친구가 와서 문짝을 부셔놨더니 방글방글 웃으시더라. 친엄마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자식 기르면서 누구나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한쪽엔 뭘 요구했죠? 손해배상을 요구하러 가는데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에 찬 인생을 요구하시는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을 주시려고 신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들이 회개로 그 과정을 더 넘어갈 수 없고 해야 넘어가는 겁니다. 할 때까지. 그 닥친 위협과 도전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종하고 정도가 아니라 내 실력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최고의 기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사랑과 믿음. 그것은 최고의 도덕도 윤리도 정성도 아니고 최고의 지위입니다.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크죠? 그것은 대등해야 됩니다. 대등한 상대가 되지 않으면 사랑과 믿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하면 사랑은 동정이 되고 믿음은 강요가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잘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을 하고 어지간한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를 믿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오라는 대접을 약속을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의 뜻을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이렇게 묻어버리는 건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실제적 실력과 인격과 성품과 실력 면에서 나태한 무지한 핑계에 불과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넌 어디까지 컸어? 어느 정도까지가 너의 영광이요? 종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끝없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어머니 저 때문에 교육비는 많이 드는 거 압니다. 저 이제 학원 갈 필요도 없고요.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꼼장사에서 벌어올게요. 그래서 그 자식 죽여버렸다. 그런 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임마, 누가 너보고 언제 학원비 걱정하랬어? 누가 언제 너보고 생활비 걱정하랬어? 임마, 내가 이때 조심해야 돼. 내가 나쁜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거를 왜 정성, 지극함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리고 현실 속에서 방불한 일이 나를 위하여, 나를 만들기 위하여 거기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외면하시고 변명하시고 도망가시나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누가 더 편하게 사는가, 누가 더 태평하게 사는가를 시샘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거든요. 내 이름을, 나라는 존재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개성을, 각각의 현실을 구체화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각각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내가 누구를 응원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이 됐던 거 아시죠? 모두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는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권력으로 힘으로 해방과 복을 주시리라고 기대했던 예수가 잡혀 죽게 되자 모두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놔줄지언정 그는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명절에는 특사를 하나씩 준다. 이 사람에게서 난 죄를 찾을 수도 없다. 놔주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놔주지 마시고 붙잡아두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다십시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 답은 네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싫어하는 여러분의 구체적 실존입니다. 복된 것이요, 위대한 것이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